내일부터는 선포 4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줄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고난을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저 고난 좀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아마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긴 여정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난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건 없어요. 고난만큼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고난만큼 하나님께 착 달라붙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 고난은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평안하고 즐겁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 근데 고난은 그런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유익이란 말은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지껏 하나님 저 어려움 좀 겪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고난 하나님 겪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축복인데, 고난이 은혜인데, 고난이 열매를 위한 전조 현상인데, 축복의 전조 현상이 이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지껏 고난을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기둥 만들고, 우리가 일꾼 만들고, 거목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요. 생각지도 않은 물질의 어려움이요,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올 수도 만들어놔요. 그리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깜깜하게 만듭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밤도요, 물질로 겪는 이 밤도요, 여러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지만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자식만큼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내 생명 이상으로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이 아이들이요, 5살, 7살, 때로는 초등학교, 요즘은 5학년, 6학년쯤 되면 벌써 애들이요, 방향이 다른다고. 여러분, 중2는요 누구도 손 못 대잖아요. 이 중학교 때가 가장 아이들이 격동기일 것 같습니다. 막 아이들도 막 그 갑자기 이 다가오는 심리적 불안, 자칫 잘못하면 또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갈 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깨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막 쏟으면서 기도가 되고. 사실 한참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아이가 속을 썩이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사실은 저 소년원에 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교도소에 가 있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슴은요 정말 메어지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고 말이죠.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눈물의 자식은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요, 절대 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식이 기도를 한복 먹고 자란 그 자식은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거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 얘기 갖고도 안 되고, 잔소리 갖고도 안 되고, 교육 갖고도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계속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이러다 말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것들이 연한이 있고 시기가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아픔의 시간 동안에, 특별히 또 질병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육체를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이런저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러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왜?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아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들어오고 침공하지 않았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잖아, 이어서 또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마 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호사밧이요 3대1로 싸워요. 생각을 해봐요. 대적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 방법이 없어.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고 이런 저런 무슨 아무런 대책이 쓰지 아니할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전부 41편까지가 다윗의 기도 시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전부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 죽음의 위협 있을 때에 그때 쏘는 시입니다. 야, 얼마나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게 건강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안 와.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시편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내 말씀이에요. 전부 내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그 굴 속에서 그 어려움 가올 때 저가 다른 게 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간구했어. 부르짖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여지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뜨거운 가슴이 아픔으로 힘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부르짖으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나중에 우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지루함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싶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찬스를 잡아야 돼. 이때 치면 말로 흘러낼 수 있어.
때치면 말로 홈런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로 결론을 딱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통곡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기간이요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응답도 받지만 더 멋있는 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쪽에 두고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신호입니다. 기도해,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이게 아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떡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여러분, 목사님처럼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별 염려 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이쪽에서는 자꾸 위로해 주셔. 자꾸 은혜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니 나는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 기도 제목은 응답을 안 주시고 다른 걸 막 주셔. 아니, 하나님 요걸 좀 주세요. 요거 이 힘든 거, 이 아픔, 이 고통스러운 거, 저 지금 이것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응답을 안 주시고, 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래, 요거는 하나님이 넌 좀 더 기도해야 돼. 너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해. 하나님 계속 기도시키면서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고요.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고 위로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시고, 그래서 또 주시고, 그래서 또 주시고.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찬송하게 되면 이 찬송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리 찬송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성가대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성가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피 말리는 일들이 없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아닐 가운데 우리를 환장하고 미치게 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악신이 임하고 사단이 붙잡잖아요. 진짜 머리 터지고 환장하고 미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샤우팅 할 때 찬송도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 근데 남의 거 틀어놓고 여기다가 하시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내가 불러야 돼. 반주도 필요 없어. 여러분의 전 창피한데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찬송 부르기 위한 거예요. 찬송 속에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어. 모든 것들의 최종 마지막 완성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최종 목적의 최고의 작품, 완성품, 여러분 그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송을 하시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자꾸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긍정적인 막 이런 기운을 보내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랄 수 있습니까? 나도 함께 그를 이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앞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찬송을 한 달 부르잖아요. 앞으로는 부활절 찬양을 가끔가다 불러야 되겠어. 이 부활절기 때만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찬송은 아니 다시 산다는 것인데, 아니 다시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일으켜지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멋있는 건 다시 사는 건데, 아 이걸 왜 부활절 때만 부르냐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불렀어요. 여러분 막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죠. 막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요, 샤우팅 딱 음성 버튼 눌러놓고요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후렴만 열심히 불러도 괜찮아. 애우어지는 것만 막 불러. 악보 보고도 부르면 좋지만 악보 안 보고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돼.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막 계속 찬송하시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즐거움이요 계속 연장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좋겠어요? 즐거울 때 찬송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 별일 없을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여러분 선전물에 여러분 찬양,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 일 없고 즐거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두 걸음이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기필코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이 흠양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저들에게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6시 40분에 하나님 이곳에서 줌으로 세계 흩어져 있는 120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